니체의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 등장하는 이 자라투스트라가 30세의 이 청년의 나이에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10년 동안 고독을 즐기고 그리고 10년 만에 산에서 내려옵니다. 산에서 내려오다가 처음으로 만난 사람이 이 성자, 노인 성자입니다. 이 자라투스트라는 궁금했습니다. 이 성자가 숲에서 무슨 일을 할까? 그래서 물었습니다. 성자는 숲에서 무슨 일을 하죠? 그랬더니 이제 성자 노인이 대답을 합니다. 나는 노래를 짓고 그 노래를 부르네. 요즘에 우리가 이거를 싱어송라이터라고 부르는데요. 굉장히 의아하죠. 성자는 뭐 이렇게 거룩하게 기도하고 명상하고 수행할 줄 알았는데 노래를 만들고 노래를 부른다는 겁니다. 그 노래를 짓고 노래를 부르는 이유는 신을 찬양하기 위해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자가 하는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다, 찬양하는 일이다라고 답변을 한 거죠. 그렇다면 영성의 본질은, 우리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자꾸만 가로막는 것이 나를 높이고 싶고 또 나를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거의 본성처럼 존재하기 때문에 나를 찬양하는 순간, 나를 높이는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실패하고 맙니다. 여기서 신앙과 영성의 본질 중에 하나인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신을 믿게 된다면 그 신은 다만 춤출 줄 아는 신이라. 신은 어떤 신이냐? 춤추는 신이다. 신이 왜 춤을 출까요? 기뻐서. 에덴 동산에서 말하는 이 에덴이라고 하는 말은 기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의 세계의 특징 중에 하나는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에덴 동산에는 기쁨이 충만했죠. 그래서 이 하버드 대학의 신학자 하비 콕스는 인간을 가리켜서 호모 페스티브스다, 축제하는 존재다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쁘게 살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에덴을 만들었기 때문이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슬퍼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존재 안에 머문다면, 내가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서 신앙의 세계에서 내가 살고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기쁜 일이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 영성의 본질 중에 하나는 내가 기뻐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니체가 보기에 당시의 기독교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율법과 도덕이 억누르는 이 억압 안에서 기쁨을 상실한, 춤을 상실한, 억지로 교회를 다니고 억지로 교회에서 의무를 감당하고 억지로 율법을 준수할 뿐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기쁨이 없는 것을 목격을 합니다. 이것이 니체가 목사 아들이지만 기독교를 떠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교회 안에 기쁨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기쁨이 없다면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하지? 내가 왜 신앙인으로 살아야 하지? 그럴 이유가 없지 않은가? 그래서 기독교를 떠나죠. 이 춤추지 못하는 신앙, 다시 말하면 죽은 신앙이죠. 살아있는 신앙이 아니라 살아서 나의 삶을, 나의 존재를 기쁘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죽은 신앙, 나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그런 신앙, 나에게 의무만 지어주고 나에게 율법 준수의 의무만 막 이렇게 주고 치열한 막 경쟁을 하게 하고 그래서 기쁨을 상실하게 하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다라고 니체는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왜 니체는 춤추는 신의 이미지를 강조했을까요? 니체의 마음속에는 이 기독교 신앙이 기쁨이 가득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갈망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야지 그것이 신앙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신앙이 존재하는 의미가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그런 절박한 마음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복음을 얘기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쁜 소식인데 지금
당시 기독교는 화음이 되었다. 기쁜 소식이 아니라 화나게 하고 기쁨을 오히려 상실하게 하는 그런 화음, 그런 소식이 되었다. 나쁜 소식이 되었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우리 현실을 돌아보면 과연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이 치열한 경쟁에 내몰리면서 살아가고 있죠. 거기서 우리는 과연 기쁨을 유지할 수 있을까?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경쟁이 벌어지고 있죠. 교회는 경쟁이 있으면 안 되는 곳입니다. 치열한 경쟁에 시달리면서 우리가 살다가 교회에 와서만큼은 경쟁 없이 모두를 사랑하고 모두를 축복하는 기쁨이 가득해야 하는 것이 교회이죠. 근데 교회에 맞서도 직분 때문에 경쟁을 한다면 교회에 존재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교회는 경쟁이 있으면 안 되는 곳인데 집사, 권사, 장로를 놓고 경쟁을 합니다. 그러니 무슨 교회 존재의 의미가 있을까요? 이런 시대 속에서 경쟁이 치열한 사회 속에서 내가 몸담고 살아야 되는 이런 현실 속에서 이 니체의 이 질문은 날카롭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교회를 아주 아프게 찌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기쁨이 충만한 신앙인가? 의무에 억눌려서, 율법에 억눌려서, 율법 준수에 억눌려서, 경쟁에 치여서 기쁨을 상실한 신앙인가? 우리들의 신앙은 우리의 생명을 자유롭게 하는가? 우리의 생명을 억압하는가? 믿음이란 그냥 머릿속에서 지식으로 존재하는 관념의 차원인가? 살아있어서 나의 존재를 변화시키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경쟁에 시달려서 힘들어하고 있는 나에게 불쑥 기쁨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살아있는 신앙인가? 오늘 본문은 이 우리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이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한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 준수를 철저히 했습니다. 못 따라갑니다. 아무도 못 따라갑니다. 철저하게 율법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가장 의롭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이것이 확대된 것이 선민의식입니다. 굉장히 자부심이 강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이 함정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가장 위험한 함정이다. 내가 의롭고 너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이 비교의식이야말로 신앙을 파괴하는 아주 무서운 부분이다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기쁨이 없죠. 왜 나는 의롭고 너는 죄인이다라고 그렇게 강조할까요? 그래야 경쟁에서 이기죠.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경쟁에서 내가 이기려면 나는 의롭고 너는 죄인이라고 도식을 만들어놔야 내가 경쟁에서 이기기 때문에 그래서 벌이는 행태이죠. 나는 의롭고 너는 죄인이라고. 그러니 그런 경쟁 속에서 그리고 너를 파괴하는 그런 행태 속에서 어떤 기쁨이 존재할까요? 기쁨이 없는 거죠. 내가 어떤 직분이 상승했을 때 순간적으로 내가 느끼는 것은 기쁨이 아니고 조이가 아니고 그건 쾌락입니다. 프레조입니다. 그 순간적인 쾌락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한다? 참 동의하기 어려운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이 비유로 말씀하신 건데요. 자신의 의를 신뢰하면서 타자를 멸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경쟁을 하면서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비유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세리는 그 당시에 죄인 중에 죄인으로 혐오받고 배제받았던 사람입니다.
바리새파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세리는 동족으로부터 세금을 받아가지고 자기들의 식민지로 통치하는 로마에다가 갖다 바치는 사람이니까 역적입니다. 그리고 세금 받는 사람들이 정직하지 않은 거 또 사람들이 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율법을 철저히 지키기 때문에 의인 중에 의인입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바리새파 사람은 구원받아야 하고 세리는 구원받지 못해야 하죠. 오늘 결과를 함께 보시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바리새파 사람은 이 분리된 자들이라고 하는 뜻인데, 우리는 분리된 사람들이다, 다른 사람들이다, 너희들하고는 다르다, 우리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의로운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식입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이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비교를 하죠.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기도하죠? 왜요? 그냥 내 심정을 내가 말씀을 드리고 내 신앙을 고백하면 되는데 왜 굳이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할까요? 우리는 가장 비교해서 우리는 가장 의롭다라고 하는 자기를 내세우는 거고, 여기 지금 이 문장 이 11절을 보시면 주어가 계속해서 나입니다. 나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거죠. 나는 이래에, 나는 주어가 나죠. 나는 이래에 두 번씩 금식하고 월요일하고 목요일하고, 그리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보십시오, 나는 의롭지 않습니까? 무기비리로 감옥에 들어간 장로님이 감옥에서 11조를 했고, 그리고 교인들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나는 감옥에서 11조를 하고 있다고. 무기비리로 감옥에 들어간 분이 나는 11조를 하고 있으니까 나는 의롭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금식과 11조가 나의 의로움의 증거로 지금 내세우고 있는 거죠. 이 기도하고 있는 바리새파 사람의 모습은 얼마나 경건해 보입니까? 그런데 이 기도를 보면 하나님보다 자기가 중심입니다. 신학주석가 김덕준 교수가 이거를 예리하게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 사람의 기도의 주어는 계속 나였다. 둘째 사람의 기도는 주어가 하나님이었다. 오로지 관심이 나이고 중심이 나인 이 기도가 과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일까요?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이걸 기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결국 바리새파 사람은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중요했죠.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게 중요했죠. 자, 그러나 세리는 오로지 나의 죄됨을 인정을 하고 그거를 직면하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붙듭니다. 바리새파 사람은 자기 의의 함정에 빠진 것이라고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는 거죠. 신앙의 세계에서 우리가 가장 빠지기 쉬운 위험 중에 하나는 자기 의로움에 빠지는 것이다. 그러면 자기의 의로움이 자기를 구원할 수 있나요? 자기 자신이 자기를 구원할 수 있나요? 자기의 의로움이 어떻게 나를 구원하죠? 자,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성전이 앞에 오지도 못하고 저기 문 바깥에 저기 멀리 서서 하늘을 우러러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자비를 베푸는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11조 했습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오직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거를 신앙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나의 의로움을 내세우는 것은 휴머니즘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나를 온전히 맡기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다라고 예수님은 지금 강조하시는 겁니다. 신학주석가 톰 라이트는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세리는 작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커다란 마음을 꿰뚫어 보고 그분의 자비에 자신을 내던지는 인물이다. 아주 제가 감동받은 책을 읽다가 감동받은 표현인데요. 자신을 내던지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나를 내던지는 사람이었다. 그것밖에 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죄인으로서 내가 의로움을 내세울 곳도 없고, 나를 돌아보고 나를 성찰해 보니 내가 죄인인 거 분명하고, 그러니 하나님 나를 그냥 봐주세요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나를 내던질 수밖에 없는 그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거를 노래로 부르는 노래가 키리에 엘레이손입니다. 키리에 엘레이손. 가톨릭 성당에서는 매주 미사 때마다 이 키리에 엘레이손을 부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기도를 세리는 한 겁니다. 이 세리의 믿음은 작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컸던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큰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의롭다고 인정받은 justification, 칭의죠. 칭의. 내가 의롭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의롭구나라고 인정을 받는 이 구원 사건은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 저 바르세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11조를 하고 금식을 하는 사람은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교회에서 직분 경쟁을 하고 있는 분들, 우리 교회는 직분이 없으니까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만, 교회에서 치열하게 직분 경쟁을 하면서 경쟁자들을 깎아내리고 비하하고 혐오하고 막 유언비언 날리고 하는 분들 잘 들으십시오.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그런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직분이 상승하는 것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잖아요. 제가 목사여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나를 내던지지 않고서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 자신을, 내 존재 전체를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내맡기지 않고 나의 의로움을 내밀면서, 의로움을 주장하면서 내가 목회를 하고 있다면 저도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잖아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의롭다고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어로 디카이오라고 하는 말인데 법정 용어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칭찬해주는 용어가 단어가 아니고 법정에서 판사가 무죄 선언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리를 무죄로 선언한 겁니다. 아니, 세리가 죄인인데 이거 불공정한 이거 심판 아닙니까? 하나님이 심판장입니다. 하나님이 재판장입니다.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심판하고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토를 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11조하고 금식하는 바르세파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세리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은 우리의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11조를 하고 금식을 하고 하는 이런 공로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막 봉사하고 그것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받는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절박한 신뢰로부터 이 의롭다함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내가 나를 온전히 내어 맡기는 이 결단이 없이는 의롭다함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 거지 나의 공로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종교개혁의 핵심입니다. 졸라피데 오직 믿음으로, 이런 의미인데 이게 또 오해가 있죠. 이거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의인은 믿는 사람이다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했죠. 오직 믿음으로를 어떻게 우리가 한국교회가 해석하느냐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또 설명합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무기 비리 저질러도 11조하고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설명인데, 자,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죠. 의인은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믿음 안에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죠. 믿음의 내용을 내가 행동으로 옮기는 거를 말하는 거죠. 믿음은 단순히 내가 머리로 입술로 믿습니다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게 어떻게 믿음이겠습니까? 참된 믿음은 삶의 방향 전환, 겸손과 사랑의 행위로 나타나는 내 존재의 변화입니다. 믿음과 행위는 구별할 수 없습니다. 믿음과 행위는 구별할 수 있죠. 믿음과 행위로. 그러나 분리될 수는 없습니다. 저의 눈과 코가 구별됩니다. 하지만 이거를 분리할 수 없습니다. 믿음과 행위는 구별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그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진정한 믿음은 사랑의 행위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거짓 믿음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한 정신이 이겁니다. 이거를 졸라피데를 오직 믿음으로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해석을 해가지고 이상한 지금 오류를 낳고 있죠. 이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들의 이 슬로건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면죄부를 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이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나를 다 맡기고 그 믿음을 내가 실천해서 그 믿음이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내가 진정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그거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종교개혁을 한 겁니다. 믿음이 없는 행위는 율법주의에 빠집니다. 행위가 없는 믿음은 공허한 관념에 머물고 맙니다.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삶으로는 전혀 믿는 것이 아닐 때 그런 경우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삶이 비리가 많았습니다. 면죄부를 팔면서 돈을 모으고 여러 가지 많은 부정이 많았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믿음이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마르틴 루터 젊은 학자는 비텐버르크 대학 정문에다가 95개조 논제를 붙이면서 종교개혁의 불길을 일으켰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곳은 대학교에서 시작됐습니다. 사람들이 이거를 강조를 안 합니다. 비텐버르크 대학교에서 종교개혁이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종교개혁의 본산지가 되어야 하는 교회입니다. 대학교회니까요. 우리 교회는 거짓 믿음을 믿음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교회입니다. 진정한 믿음을 찾아 나서는 순례자가 되어야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수도자 시절에 매일같이 고해성사하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기쁨과 평안을 얻지 못합니다. 무릎으로 엄청나게 많은 계단을 오르기까지 합니다. 그래도 기쁨과 평안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로마서 1장 17절,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바울의 복음을 읽게 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다가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죄인을 벌하는 기준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받을 만하게 만드는 의로서 오직 이 의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기심을 받게 된다. 나의 의로움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에 의해서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의 의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를 의롭게 한다는 겁니다. 이거를 더 쉽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죄인을 벌하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 아니, 미워했다. 그러니 고해성사하면서도 기쁨과 평안이 있을 수가 없었죠. 그러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27절의 말씀. 여기서 나는 나 자신이 완전히 새로 거듭나서 열린 문을 향해 낙원으로 들어갔음을 느꼈다. 나의 의로움으로 내가 의로워진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이 미웠다. 내가 완전히 의롭지 못하니까 나는 계속 나를 심판받을 걸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무서웠다. 그런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내 존재를 다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그 믿음이 사랑으로 나타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의로움에서 내가 구원을 받고 의로움을 받는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았을 때 나는 낙원으로 들어가는 환희와 기쁨을 경험했다라고 토로합니다. 이게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죄인을 벌하는 저주의 심판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주어지는 용서와 구원의 선물임을 깨닫고 루터는 비로소 영적인 자유와 기쁨이 넘치는 춤의 삶을 회복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개신교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디트리히 보네퍼는 루터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복음을 회복했다면 보네퍼는 이 믿음이 어떻게 행위로 살아나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율리학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삶이 의롭다함을 받는 길은 오직 믿음밖에 없다. 그러나 결단코 단지 믿음만으로가 아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믿음이 사랑과 소망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 믿음이다. 믿음이 사랑과 소망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 믿음이다. 믿음이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거짓 믿음이다. 이 뒤에 가서 위선적인 믿음이다. 막 얘기합니다. 보네퍼가 경계한 것은 값싼 은혜입니다. 행위가 없는 믿음은 값싼 은혜라고 말합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아주 값싼 은혜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값싼 은혜로 둔갑시키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날의 기복신앙, 무책임한 신앙생활, 무기비리로 감옥에서 11조 보내는 그분의 그런 신앙의 형태, 이게 바로 보네퍼가 이야기하는 값싼 은혜입니다. 참된 믿음이란 값비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값비싼 은혜입니까? 외아들을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했을 정도의 값비싼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싸구려 은혜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비싼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값비싼 은혜를 받은 우리는 십자가의 희생으로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으로 응답해야 하는 우리의 삶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니체가 말한 춤추는 신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하비콕스가 말한 호모 페스티부스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희생하는 것을,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기쁨으로 하기 어렵습니다. 억지로 의무감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값비싼 은혜에 대해서 내가 응답하는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응답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꺼이 그 희생의 길을 따르는 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것을 돌파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믿음만으로 졸라 피데,
이것은 믿음이 행함으로 살아나는 신앙의 회복 운동이었습니다. 의인은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에 자신을 맡기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그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게 되고 세상을 춤추게 하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한양가족 여러분,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한 우리의 신앙이 기쁨이 없는 죽은 신앙이 아니라 사랑으로 나타나서 사랑으로 역사하여 사랑으로 이어져서 세상을 춤추게 하는 우리의 진정한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의가 아니라 주님의 자비로우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바리새인의 교만을 버리고 세리의 겸손으로 당신의 은혜를 구하게 하소서. 우리의 믿음이 말로 그치지 않고 사랑으로 열매 맺게 하소서. 죽은 신앙이 아니라 기쁨으로 춤추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